열두해를 혈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까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12해를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이면 고칠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다시 믿음이 뭐냐?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통로가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감에 시달리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 그에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하고, 기도해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해도 믿음으로 하고, 말해도 믿음으로 하고, 그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 참 많아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절에 보면 우리 오늘 후반부에 있는 말씀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그녀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자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많은 무리들이 밀고 밀치고 그래 자연스러운 터치가 이루어졌지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일부러 손을 대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3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께서 32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물으셨는가? 이미 주님께서 능력이 나은 것을 아셨는데 왜 주님이 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요속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사람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드러내게 하셨다. 드러내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게, 행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고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일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전해지게 하고, 그렇게 이웃에게 그 능력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꼭 주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간증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렇게 꼭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종종 보면 직분에 상관없이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그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잘하는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에서 이제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점심시간에 같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척,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회사 직원들 집들이 했는데 회사에 이제 중요한 직급을 가진 부장, 그런 직급을 가진 그런 분이신데, 회사 이제 그 부서의 직원들이 집에 왔대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두 분이 다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분인데,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 보니까 집에 이제 표가 걸려 있고 족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부장님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부장님도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이고요. 이것이 정상이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사업장에 십자가 거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집 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게, 왜 여인에게 물으셨을까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심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평안이십니다. 행복이십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주님의 능력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사실 아닌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절망과 소외 속에 있던 내 인생을 바꿔주신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천국을 주신 주님, 주님 백성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말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여인이 그 모든 사실을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먼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삶을 살기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리면 결코 안 된다. 여인이 모든 사실을 그 앞에 엎드려서 여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소리내어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 이런 음성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면, 이런 은혜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참 은혜롭고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인아 여자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따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인아 따라오는 것이 더 친근해요? 따라 이게 더 친근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흔들릴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주님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 정말 은혜가 따라.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격스러웠겠어요. 따라. 그런 예수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 내 딸아 내 귀한 딸아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딸아. 여러분 이 음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 그렇게 부르시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말이요 평안을 향하여 가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그래요. 평안을 향하여 가라. 너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제 내 인생은 새로워졌다.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 평안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요만한 것들, 작은 거, 왈가왈부 그러지 말고 큰 믿음의 축복을 향하여서 그거 붙들고 주님 붙들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적은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누가 주도권을 가지니 누가 이거냐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상관이? 정말 이런 것들, 내가 평안을 향하여 주님이신 축복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 붙들고 내가 나아가고 이게 중요하고 이게 귀한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참 많이 있다. 오래 교회 생활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연세 많으신 정말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정말 기도 많이 교육이 다 존경받는 장로님이 연세 드셔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완악한 늙은이로 죽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날마다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젖어들고 은혜 받은 고백이 있고 신앙의 간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전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순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 어제도 그대로 오늘도 그대로.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에 있다는 믿음의 차이. 자, 우리 여러분 늘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삶의 은혜를 감격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저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진리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대한 기대를 갖고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다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도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주님만이 내 삶의 희망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은혜를 청하게 되는 것이라. 교회 오래 출석하게 되면은요, 예배 형식을 배워요. 찬양의 형식도 배우고 기도의 형식을 배웁니다. 머리를 숙일 줄도 하고 손을 모을 줄도 알아요. 경건의 모습을 나타낼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없을 수 있다는. 그저 그대로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신앙,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않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과 소외와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어제 아침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 잘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터치가 나오고 예수님 주변에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능력이 나갔나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잖아요. 이 여인만 고침받았잖아요. 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에.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직분, 봉사, 헌신, 연조 이거 중요한 것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의 배 손 내미는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무슨 소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시되, 주님의 인격이 내게 오시되고, 다 주님 닮아가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여러분, 그러면 감격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렇게 된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의 통로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내 곳이 들어왔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능력이 비워졌다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비우시고 내어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옷자락에 샘을 대시고 이런 고백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모여 앉으면 이런 고백이 넘쳐나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자꾸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모여 앉으면 이런 고백, 주님이 지난 주간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격과 기쁨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네요. 주님 물으셔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찬송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고백받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풍성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간증과 은혜가 넘쳐난 나의 삶,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또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들의 삶이 복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찬송하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내게서 변화가 일어났고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감격 속에 사로잡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필리핀 단교 선교팀 이제 오늘 이틀째를 접어드는데, 오늘 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축복 속의 모든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한 학생, 한 청년, 한 선생님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한 날도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